제가 청소년 청년일 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교회 일을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주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거야. 너 지금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돼.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조언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의 번역이 쉽질 않아서 오늘 그 한국어 번역을 봐도요, 여러 다양한 번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이 문장의 맥락, 그리고 원어의 의미, 여러 다른 번역본들 다 살펴보았는데요, 한글 번역 중에는 적어도 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은 공동번역 개정성경의 번역이 저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번역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폭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 번역이 맥락에 가장 맞아요. 자,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곧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곧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도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폭행을 당한다, 침입을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이런 어법으로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이 힘을 얻는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야,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반대예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술도 한잔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저 쾌락에 빠진 사람 같으니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어쩌라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셨더니 저 탐욕에 빠진 인간,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 어쩌라고요? 그냥 불편했던 거예요. 무조건 안 먹어도 불편하고 먹어도 불편하고.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가까이 왔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 율법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만들어내서 지키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싫었던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미워했던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해서 죽여버리죠. 종교 권력은 힘이 없어요. 별로. 교회 안에서만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식은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도 왕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도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처형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종교는 정치와 힘을 잘 합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마지막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 한 절과 누가복음 본문 한 절을 고른 거예요. 먼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 우리 교회 언어로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자주 반대를 받는다는 거죠. 폭력적인 저항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내지는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잘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는 팔복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팔복의 가르침에 있는 거죠.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죽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을수록 정의를 위해, 옳은 일을 위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거꾸로 보면 그런 저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2절과 쌍둥이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다시 살펴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절을 쌍둥이 본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절 모두 세례 요한을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기점에 세례 요한이 놓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절 모두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한쪽에서는 침노로, 다른 한쪽에서는 침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그리스어 단어예요. 그런데 왜 그런 번역이 달라지느냐? 우리가 국문법도 모르는데 헬라어 문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중간태, 한쪽은 수동태로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가 다른 것이 의미의 차이를, 문법 구조의, 문장 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가 돼서 침투를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에 힘쓴다, 힘쓰고 애써서 그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쌍둥이 본문의 메시지를 합쳐볼 수가 있어요. 쌍둥이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늘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쌍둥이 본문이 보완을 해주는 거죠. 다른 각도의 메시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힘써서 그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본문을 딱 합치면 이런 메시지가 되고요. 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 그래도 힘써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모두들 아멘 했나요? 아니요, 돌 던졌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또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 차별과 징후,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여러분, 자주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100년 이상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100년 이상 지나야 역사가 평가를 합니다. 누가 진짜였고 가짜였는지를.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불이익을 감당해내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숙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삶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 어쩌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 혹은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까? 최근에 한국교회가 등록교인 수 감소 때문에 아주 심각해합니다. 저야 한국교회를 걱정해야 무슨 도움이 안 되죠. 우리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장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뇌에 박혀있는 이야기 하나가 떠올라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1975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십니다. 그 책의 서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원문을 그대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떤 교회에 부임했어요. 당시의 교인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등록 교인의 수가. 그때부터 이분이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본인과 여러 교역자들이 정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교인 수가 600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능력 있는 목사잖아요. 대단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느냐? 교적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교인 관리를 잘해? 참고로 저는 교회 관리라는 말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관리받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교인 관리. 여러분들이 관리받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하게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하여튼 이 교회는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주목을 받고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16시간씩 목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바쁠 때는 모르겠는데 잠시라도 일이 없이 긴장을 풀다 보면 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갈등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쉬기로 결심을 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죠.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거든 잘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분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한 거예요. 그때 이분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이 목사님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유명 음료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하는 일에는 나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교회는 3배로 성장했는데 말이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건강하게 자라는 거하고 살이 찌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적어도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한 거죠. 니네 교회는 3배나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만 찐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 충격을 받고요, 목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교인 수를 늘리는 목회에서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들의 수를 늘리는 그런 목회로 전환을 합니다. 물론 그 목회도 성공적이었으니까 이분의 책이 여태까지 읽히겠죠. 여러분, 전에도 얼핏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 제 이름을 알리거나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제가 소그룹 제자 훈련 같은 거 안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제가 많이 찍어서 올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왜 비효율적인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나설까요, 제가? 아니, 한 5-6분하고 제가 1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마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이 찌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숙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건강하게 성숙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요, 사역이 많아지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사람 안 변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찌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복음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건 등록 교인의 수가 감소하는 데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수가 부족해지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더 예수님 입장에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이면 제가 제일 좋아요. 목사는 그게 힘이거든요. 요즘에 가장 괴로운 건 교회 숫자를 가지고 자꾸 저를 평가하려고 하는 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 목회의 매우 중요한 방향은 살이 찌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3가지 차원의 변화가 균형을 잡혀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문화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교회 안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못 됩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까? 우리끼리도 못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신중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이런 거구나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경험 가지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끼리 모여 있을 때 표정과 언어와 분위기 굉장히 사실은 집중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세 가지 차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 구호가 왜 의미가 없냐면요, 개개인이 변하지 않고 교회 안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안 되는 목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외면한 채.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신도중앙교회를 52년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해서 지금의 공동체 문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걸 지켜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부터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건강하고 좋은 문화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의 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함께 하는지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가면 우리도 모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자꾸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위선자가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계속 공격을 하죠. 저항을 합니다. 사탄 머리 좋다니까요. 티나게 저항하지 않고요, 티나게 공격하지 않고요, 마땅히 옳아 보이는 일로 공격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논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이미지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때 떠오른 이미지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이에요. 여러분,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사실은 더 크게 생각해 보니까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내려가야 편하지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점프해서 폭포를 넘어가야 되는 연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연어의 이미지를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거기에 얘네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폭포에. 말로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간혹 잔인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ventually, they have to go for it, regardless of the danger. But numbers are on their side. For every salmon that gets caught, hundreds make it past the bears.
영상과 음악의 힘이죠. 굉장히 숭고해 보입니다, 저 연어들이. 근데 여러분, 저 영상을 보는데요, 저 연어들이 마치 어떤 힘에 이렇게 밀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 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저는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보다 억지로 밀려 들어간다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도 열심히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를 억지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연어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억지로 밀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힘을 느낍니다. 저 연어들을 저렇게 점프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의 유전자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도록. 저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때 수의학과 학생이었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대관령 목장에서. 그래서 일주일을 대관령 목장에서 실습을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실습을 했던 곳이 환우, 그러니까 이제 아픈 소들이 주로 있는 곳이에요. 젖을 4개를 한 번에 다 짜지를 못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으로 이렇게 젖을 짜야 되는 그런 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겨울에 대관령 춥잖아요. 그러니까 난로를 따뜻하게 피워놨어요. 근데 이제 선임 수의사께서 오시더니 누가 난로를 이렇게 피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아니 소들이 너무 추워서 난로를 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더라고요. 그분의 멘트가 잊혀지질 않아요. 소들이 춥대? 소들이 춥대? 이분의 설명은 그거예요. 쟤네들은 지금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따뜻한 겨울이 되면 이 젖소들의 유방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추울 땐 추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의 기준을 반려동물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야, 소들이 춥대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데 그 가르침이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연어들이 힘들다 그러던가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사건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이 친구들은요, 유전자에 이 정보가 있어요. 본인들이 돌아가야 종족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넓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연어들이 잡혀먹히니까 쟤네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태학자가 쓴 칼럼을 봤어요. 연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 곰들의 입장에서는 저 연어들을 먹어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어들은 저 곰에게 먹히고 어떤 연어들은 살아남아서 번식을 해야 생태계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저 연어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생태학을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돌아가야 연어들도 살고 곰들도 살고 생태계가 산다는 걸 저 연어들이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유전자에 넣어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요, 저 연어들은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요, 기쁜 마음으로 저기를 가는 거예요. 왜? 저기를 가야 우리 연어 종족들이 살아남고 우리가 저기를 가야 이 숲이 더 건강한 숲이 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연어 떼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의 언어를 보면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언어는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DNA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전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로. 저 연어들하고 같아요. 우리 유전자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에 그냥 따라서 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머리 디밀고 저항하도록 유전 정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 힘이 느껴지시지 않으면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거듭남은 결코 추상적이질 않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래요. 적어도 성경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유전 정보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 연어들이 행복하게 저 길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행복하게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곰의 밥이 되어서 그 지역의 생태계가 더 살아난다면 내가 기꺼이 곰의 밥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점프를 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전자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사탄이 계속, 그 머리 좋은 사탄이 성실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유전자가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유전자가 발현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세상과 거꾸로 살도록 이미 우리 유전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보니까요, 그 방향으로 갈수록 행복해요. 불편한데 행복해요. 저 연어들하고 공감을 했어요, 이번에. 저 친구들도요, 힘든데 행복할 거예요, 지금. 왜? 자기 유전자에 따라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마땅히 갈 길을 가니까 힘들고 곰에게 먹혀도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누가 떠밀었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거듭나면 DNA가 바뀌어서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즐겁게 사는 것도 다 좋은데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공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이 담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행복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지점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착각하는 거야. 처자식을 생각해야지. 네가 착각하는 거야. 노후 준비해야지. 네가 착각하는 거야. 즐겁게 살아야지.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도록 거듭난 사람 아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 거고요. 점점 그 부딪힘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삶이 가벼워지고 재밌어진다고요. 저는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20년을 더 해야 되는데.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의미 있으니까 하는 거죠. 행복해서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제 유전자를 바꿔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 유전자를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유전자에서 나오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제 인생길에, 제 영적인 여정에 방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구조적으로 저를 누르는 문제도 없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제일 행복해요. 유전자가 바뀌어 있는데 바뀐 유전자대로 살아야지. 억지로 다르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특히 내일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실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교회 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올 때부터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도 없고 돈도 없고 CI 작업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아이디어가 저한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예쁘게 이미지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교회 로고로 해야 되겠다. 그 로고를 보고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을 누가 해줄 수 있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교회 로고를 그걸로 해야 되겠다. 왜요? 저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어들처럼 살자고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우리 유전자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연어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삶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